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사 1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62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27페이지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린 켈러는 태어날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헬린 켈러를 통해서 장애를 듣고 일어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헬렌 켈러 옆에 설리반 선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동역자가 없었더라면, 헬렌 켈러와 평생 함께했던 설리반 선생이 없었더라면 어찌 보면 헬렌 켈러도 평범한 한 인물에 지나지 아니하였을지 모릅니다. 인간은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제 동기들도 보고 제 친구들을 보면 어떠한 아내를 맞이하느냐, 어떠한 아내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로서 어떠한 남편을 만나느냐, 어떠한 남편과 평생 살아가느냐에 따라 때로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장래가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느냐, 어떠한 교회를 만나느냐,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 가장 신앙의 본질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일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 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고난의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환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이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그럼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가,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성케 됩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추대하여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 된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니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앞으로 점점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요, 다윗을 돕는 용사들에 대한 명단과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 강성함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강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왜 기드온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굳이 기드온일까?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주의 천사가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의 피의식이 있었던 거죠.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나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택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셔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대한 미디안 군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네가 마치 한 사람을 공격하듯 물리치듯 그 거대한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함께 하시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300명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미디안 군사를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드온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강성함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강성함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든 능력이 부족하든 실력이 부족하든 재물이 부족하든 내 가문이 부족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첫째,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놀라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유재석 씨가 인도하는 뉴키즈 온더 블록인가라고 TV를 잠깐 보니까 참, 전 그걸 보면서도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긴 했겠지만 과학고등학교를 나와서 우리나라 유수한 의대 6개 의대에 합격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문을 보고 또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카오뱅크를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벤처 기업의 수장이라든지 젊은 나이에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그들의 능력만큼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20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으면 20의 능력만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10의 능력만큼 없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100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성케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써서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전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자였기 때문에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급히 침략을 당하게 되면 같이 맞서서 공격하는 게 당연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오자 그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여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블레셋 군대가 침공에 들어왔으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하잖아요. 그래 당연한 것조차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2번씩이나 응답하여 주셔서 완전하게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성함,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매일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깨어서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시고 그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살아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애굽 땅으로 이사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착지인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명령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랄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 땅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에 보면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농사 지으니까 100배의 축복 얻었죠. 양과 소의 떼가 엄청나게 늘어남으로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부유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좀 부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흐뭇할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흐뭇할까요? 자녀들이 여유롭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어렵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여유롭게 사는 게 좋겠죠. 제 아들이나 딸이 매일 어려워서 아버지나 엄마 얼마 좀 도와주세요. 얼마 도와주세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도와주지 않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청빈하게 산다고 해서 그걸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넉넉하게 착한 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과 같이 물질의 복이 임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주셔서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악하냐? 악하진 않아요. 우리가 집을 사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장막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지혜를 구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섬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부요함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빈곤 의식을 버리십시오. 그래, 가난은 나의 숙명이야.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의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살아야 합니까?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부자로 살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죄악된 일에 사용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많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성도의 삶에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순식간에 보디발의 종, 지금으로 하면 노예예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했을 겁니까? 형들도 버렸죠. 세상도 그를 버린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은혜가 넘쳤는지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니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노예에게 모든 가정사를 다 맡긴 겁니다.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이 노예에게 맡긴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능케 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인의 신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누명을 쓰죠. 나를 검탄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죄인입니다. 오히려 노예가 낫죠. 이제는 노예이면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또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간수장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감옥에서도 그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당하며 존경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열심히 일하는데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부하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이 아부를 못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 진급에서 계속 누락이 되어서 나이가 들었지만 후배들과 같은 직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연히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 진급을 못하니 무능한 자로 낙인이 찍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그 안수 집사님을 놓고 수군수군했습니다. 그래도 이 안수 집사님은 전혀 그러한 일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서를 섬겼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그 부서를 청소하고 다른 동료들의 책상도 청소해주고 휴지통도 비워주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직원들 중에 문제가 생기고 상담할 일이 생기면 이 안수 집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일이 있으면 이 안수 집사님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안수 집사님을 쫓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을 높이셔서 그동안 진급하지 못했던 것이 순식간에 진급이 되고 그 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경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를 높여주시는가? 요셉의 경우를 찾아보도록 하죠. 나중에 요셉은요,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형들이 요셉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 그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러한 방법으로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강팍게 하심으로 나를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어떠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 팔려가든 감옥의 죄인으로 가든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선 곳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장들 잘 들으십시오.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세우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조건이 분명히 전제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의 가장은 가족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들은 가장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들 또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들과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겠죠. 목사님도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한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현명한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로서 존경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단지 재물을 위해서, 월급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워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쓴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존귀함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매일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머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존귀한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자신이 자원을 하여 지도자가 되었다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인자인 모세가 얼마나 또 뛰어났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백성들이 혹시 나를 비난하진 않을까? 일로 인하여 아마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하여 고난도 많이 고통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절대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절대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수학적 공식이나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 진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평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앙케이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질문을 던졌냐고 하면, 또 조사를 했냐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 또한 여러 가지 직분 이렇게 다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1등이 어디일까요? 1등한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의 평안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벌들이 두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평안함의 능력을 누릴 수 있던 가장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이 미국의 앙케이트 결과에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십니다. 절대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절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절대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바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임함으로 네가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한 다음에 약 처방전을 내려주지요. 그래서 무슨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럼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을 먹으면 우리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가끔 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그럼 저도 처방을 내리죠. 구약이나 신약이라고 하는 약으로 처방을 내립니다. 슬픔을 당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욥기서를 읽으십시오. 베드로 전서를 읽으십시오.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겐 잠언서를 읽으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겐 시편을 읽으십시오 라고 약의 처방을 내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초조감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의심하죠. 될까?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과 평화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행하심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만 봐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이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죠. 저희 유튜브 방송 보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잘 연구해도 여러분 성경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생각해보세요. 새벽 예배 일주일에 4편입니다. 수요 예배 강의하면 보통 2편을 합니다. 2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1장 하죠. 그럼 일주일에 보통 10장 이상 정도로 성경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죠.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 선교사 동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성경을 보내서 러시아에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데 그 쪽복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아주 사람들이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러시아에서는 성경이 귀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강성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요함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 일주일마다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저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시는데 딱 중간점만 응답해 주시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본인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은 해주시는데 온전한 응답이 아니라 본인의 기도의 분량만큼은 응답이 되지 않는 사실을 제가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